신약성경 316페이지의 에베소 6장 15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확신의 신을 신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계속적인 영적 전쟁 앞에 선 믿음의 교회가 이제 마지막까지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될 무장의 여러 내용 가운데 특별히 능력의 복음의 신, 생명의 신, 이 신을 신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비유적 상황이죠. 군인이 신발을 신는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전투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동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입었던 갑옷 가운데 특별히 신발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군화에 있었습니다. 튼튼한 군화를 가지고 빠른 기동력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전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동력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보면은 보병사단들이 기계화사단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총 들고 소총 들고 뛰어나가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다 장갑차나 전차 타고 갑니다. 그래서 보병사단이 기계화사단으로 바뀌는데요. 왜 그런가? 전투에서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발은 즉 부비티렙이라는 소위 말해서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병사들이 싸울 때 밑에 목 같은 것을 이렇게 땅에다 놔가지고 그것을 밟게 되면은 기동력이 떨어지고 결국 전투력을 상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투력 상실을 예비케 하기 위해서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데 그 장비가 튼튼한 신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는 이 예비한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예비했다라는 이 어원적 표현은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장비를 가지고 신을 신어라. 디도 3장 2절에 보면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예비하게 한다라는 예비한다는 것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한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장비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장비를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우리가 신발을 신고 복음을 막 열심히 가서 전해야 된다. 전한다는 차원에서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원어적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거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이면 활동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굉장히 내부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아름다운 것, 발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어떤 상징적 의인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칭송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전쟁에서의 군인이 신는 이 신발은 복음을 전한다는 어떤 전투적,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이것은 장비를 갖춘다. 어떤 장비를 갖추냐? 우리는 내적인 확고한, 견고한 자세, 즉 확고부동한 확신과 자신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신발을 분명히 신고서 서야 되는데요. 이 신발은 어떤 신발이냐면 강력하고 교활하고 민첩한 적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치명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장비를 착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그 장비가 신발인데 그 장비의 신발이 주는 의미는 복음의 확실성, 결코 흔들리지 않는 복음을 가진 자의 확실성을 가지고 굳게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반드시 우리 안에 내적인 견고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영적 전쟁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이 시대에 초대 교회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 복음의 진리를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잘못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즉 미혹이 되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이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 가지 복음의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걸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또 이걸 들으면 이거 맞고 그럼 도대체 뭔가 하면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못 믿겠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못 믿겠다.
이것도 저것도 못 믿겠다는 것이 나타나는 철학적 용어를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저것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는 더 이상 서 있지도 않고 결심하지도 않고 무엇을 믿는가를 알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붙들지 않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나 이것도 못 믿고 저것도 못 믿고 이것도 못 믿겠으니 그냥 구경만 하겠다는 거예요. 구경만. 자, 이것이 불가지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불가지론자들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불가지론자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믿는 진리에 대해서 견고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견고히 서 있지 않으면 전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진리를 가지고서 끌어오는데요. 그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한 채 복음이 흐려지게 되면 사람들은 불가지론에 빠져서 이것도 저것도 못 믿겠다고 가버리면 그것은 영적 전쟁이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복음을 믿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불가지론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확실히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확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자, 예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예하시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하면, 내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하면 그게 왜요? 그것은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한 복음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확신 없는 사람들은 아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확신 없는 사람은 예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는 악한 날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날에 능히 서고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확신 있는 복음의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의 아주 결정적인 부분임을 구약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사사시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필요한 인원이 많았습니까? 오히려 적었습니다. 처음에 전쟁을 치르면서 모인 사람이 32,000명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필요 없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돌아갈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물을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몇 명을 추리냐면 300명을 추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300명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300명은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서 굳건한 자를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목숨과 생명을 바쳐서 주의 말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확신 있는 사람, 주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그래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 확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불가지론에 빠지면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발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면 결코 함께 한 길로 갈 수 없는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아닌 싱글 마인드로 가지 못하는 그런 양쪽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게 분열된 마음이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는 것은 확실한 믿음 위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믿음, 그 약속의 믿음 앞에 서는 것이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 확신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확신을 해야만 됩니다. 제가 너무 설교할 때 너무 이렇게 논리적인 것을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막 반대 이론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반대를 거꾸로 와서 진짜 이론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반대 이론을 얘기하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아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죄송한데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이게 논리가 이렇게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 부분을 변증하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지금 저 목사님이 말하는 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여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분명한 진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이 말씀이 무엇을 변증하고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다가 아멘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틀릴까 봐. 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확실히 하는 것은
확신하다면,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한다면, 아멘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우리가 확신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두 구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분명한 명확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가,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어떤 직통 계시를 통한 확신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확신은 모든 경건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통되는 논증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확신을 도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들을 주신 그분이 아들까지 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그 논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한 것입니다. 그의 독생자 유일한 사랑의 아들을 주신 그분이 그 아들을 주셔서까지 사랑한 그 대상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는 논리를 가지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확신할 때는 주면 단지 주실 거야. 좋으신 분이니까 왜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좋으신 분이라는 이유를 알아야죠. 그분이 좋으신 이유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살아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더 이상 정죄할 자가 없다라는 분명한 이신칭의적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신이 무엇인가를 좀 확인해야 되고, 불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확신으로 바꿔야 되고, 또한 그 확신 하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그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은총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는 뭐였냐면 확신까지는 좋았어요. 너무나 확신해요. 너무나 확신하다 보니까 그 확신을 이용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확신이 너무나 대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자답게, 사랑받는 자답게 살지 않고, 사랑받는 자다운 부담감 같이 살지 않고,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때로는 그 확신 자체가 잘못된 것이야. 확신 자체는 우리가 점검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확신마저도 내가 던져버리고 나는 확신이 없는 존재로 살아야 되나 봐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확신대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을 확신대로 가져야만이 그 믿음의 확신 위에서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알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또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약속들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요 좀 굳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제대로 못 살면 지옥 갈 수 있다. 사실입니다. 제대로 못 살면 지옥 갑니다. 제대로 믿음 갖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음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그 분명한 전제예요. 그러나 그 너무나 또 두려워한 나머지 확신마저도 안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기본, 기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확신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이신칭의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니까 더 주시지 않겠냐, 은사를 주시지 않겠냐, 우리를 정죄할 자가 누가 있겠냐, 이런 확신을 가졌던 사도 바울일지라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 나는 이미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이미 다 얻은 것도 아니고, 그날을 향해 뱃다리 향해 달려간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혹시나 버림받아 될까봐 두려워한다. 이 양면적 그 밸런스를 그는 잘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신을 소유해야 됩니다. 천국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다루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얼만큼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지옥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천국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느 쪽에 확신하고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아직. 나는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한다면 확신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자, 확신이 없다면은 이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믿음 없는 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가?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서부터 올라온 확신인가? 여러분,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적극적 사고방식. 내가 천국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잘 될 거야, 모든 걸 할 수 있어, 모든 걸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자꾸 암시하고 주문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그런 심리학적인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확신의 근거는 이 확신에 그냥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자꾸 암시를 해서 주는 확신이 아니라 이 확신은 어시어런스라는 이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근거한 약속에 대한 신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녀도요.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확신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확신이 있어요. 왜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확신이 있고 어떤 사람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잘못했습니까? 말씀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인정하냐,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약속을 내가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확신의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아는데요, 그 천국이 나와 관계가 없는 문제라면, 관계가 없는 곳이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지옥입니다. 그렇죠? 천국이 나와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천국은 지옥이에요.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땅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배설하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화려한 잔치, 영광스러운 잔치. 그래서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러죠. 그런데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나는 참여하지 못해요. 나는 관심이 없어요. 그럼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기쁜 잔치입니까? 슬픈 잔치입니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괴로운 잔치요. 그거는 저주의 잔치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 혼인잔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아무리 물맛이 좋고 영원한 생명, 생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했던 그 여인이 생명, 생물을 찾아 갈급해야 할 그 영적 상태를 아시고 주님께서 내게 영원히 목마르다는 생명, 생물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생명, 생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간다면 그 생명, 생물은 그에게 어떤 문제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그 아름다운 예복을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죄는 용서 안 받았어. 나는 죄를 용서 안 받았어. 그래서 용서 안 받은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데 그 용서 안 받은 것이 나와 관계가 없다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사닥다리를 잡고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용서함의 확신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대홍수가 있었던 노아 시대 사람들은 방주를 짓는 노아를 보면서 아무런 감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그리고 신뢰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이 방주가 있었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시대에 방주가 있었다는 사실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방주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였습니까? 저주였습니다. 왜요? 방주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방주하고 상관이 없는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기쁨의 원인이 방주해야 되는데 기쁨의 원인이 되지 못하는 그 방주는 그에게는 슬픔의 원인일 뿐입니다. 비가 오고 물이 나고 물이 막 터져나오고 그래서 온 땅이 물로 사람들 덮어갈 때 방주는 둥둥 뜨는데 자기는 방주를 바라보지 못해.
방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느 인터넷에 나온 그림을 봤는데 어느 누가 그랬는지 참 그림을 잘 그렸더라고요. 방주인데 그 방주에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닫혔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근데 막 물이 차올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벌거벗고 방주 문을 향하여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노아가 조그만 창문을 열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제발 이 손 잡으라고. 근데 너무 높아가지고 손이 닿질 않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문 앞에서 막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런 날이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방주가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주가 자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슬픔의 원인이요, 고통의 원인이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 물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 방식을 줬어요. 나무에다 노뱀을 달고 그것을 달아서 올리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노뱀이 달렸어요. 노뱀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노뱀은 즐거움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치유였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는 그것이 쓸데없는 자존심과 자기 의를 의지하다가 바라보라는 노뱀을 안 보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노뱀은 저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송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부유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나에게 위안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나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나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가 내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부유함이 내게 없습니다. 나는 늘 가난합니다. 늘 나는 결핍합니다. 늘 나는 빈곤합니다. 늘 나는 불행합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이 저주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휴거가 있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휴거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부인하진 않아요. 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나 그 휴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휴거는 그들에게는 저주일 뿐이에요. 여러분, 휴거가 저주가 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휴거가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수많은 약속들, 진리의 약속들, 생명의 약속들, 이 약속들을 부여잡고 그 약속들과 관계 맺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약속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여 어떤 사람은 휴거가 안 될 거라고 가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휴거를 소망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공중강림할 때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갈 거야.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갈 거야. 주님을 맞으러 가는 게 위로 아니겠습니까? 자, 참된 위로를 어디서 찾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가 아닌 거예요. 휴거를 소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뭘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좀 살아볼까? 한라에 남아서 살아볼까? 버텨볼까? 어디 가서 버틸까? 어디가 장소가 좋을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 사모하는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등 돌리고 있어요. 이게 무슨 조합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생명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목표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목표가 되신 그분이 오시는데, 왜 그분을 안 봐요? 왜 그분을 안 기다려요? 그분을 왜 소망 안 해요? 뭔가 완전히 잘못됐어요. 그들에게는 그 휴거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이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약속들은요, 성경 그대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약속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약속들을 아멘으로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마틴 루터는요, 내게는 온 세상을 소유하는 것보다 성경책 한 장을 소유하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도 성경책 한 장을 소유하는 것이 온 세상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방 안에 좋은, 다 중요한 서류가 있는 가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계약서가 있고, 양도증서가 있고, 권리증서가 있고, 어떤 그런 증서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잘 보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잘 소중하게 보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서 진정한 권리증서, 진정한 계약서, 진정한 양도증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모든 보화와 약속이 담겨있는 양도증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런 확증과 위안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성도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요, 신부의 확신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것 삼아야 돼요. 성도들은요,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데,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 확신은 어떤 확신을 또 가져야 되냐면, 확신을 갖고 서야 되면 소망입니다, 소망. 그것은 소망이라는 것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2절 말씀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자,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말했어요. 여기서는 이건 뭐 장례식 때 많이 쓰는 말씀이기도 하죠. 참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장막집, 육체가 무너지면, 세상 것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 손으로 짓지 않았어요. 하늘에 있는 집이 있대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집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나눴던 목사님은 하늘에 집터가 있는 걸 보고 오셨어요. 집이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긴장돼서 남은 생애를 그냥 그 집터에 집을 지으시려고 남은 생애를 그렇게 전도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집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지어진 집을 보고 온 거예요. 그걸 안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대한 확신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여기가 아니죠.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게 뭡니까? 얼마나 갈망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확신은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그 집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집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천상의 집입니다. 이 천상의 집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와 가장 높은 사랑으로 만들어진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래어재래하니까 자꾸 메터리얼에서 물질화 해가지고요, 뭐 나무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기둥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요, 천국에 가면요, 개념이 달라져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그렇지, 눈으로 보기에 물질 개념이지,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을 살았던 믿음의 그런 견고한, 그런 영적인 것들이 실체로 나타나서 집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명예와 즐거움과 부유함과 안전함과 견고함과 영광과 지속성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궁전, 어떤 궁전보다 뛰어난 능가하는 하늘에 지어진 영광스러운 집입니다. 이것은요, 이 집을 소망하는 사람은 신부가 가지는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휴거자가 된다는 것은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집을 예비해놓고 영광스러운 궁전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부의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유대인에 있어서 결혼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은요, 주님이 다 지어놓고 다 예배해놓고 이제 그 궁전으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러 모시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아가서에 보면은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마차를 보내지 않습니까? 꽃마차를 보내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마차를 보내지 않습니까? 금으로 된 마차를 보내지 않습니까? 네. 휴거될 때 마차 타고 올라올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휴거되는 형상을 많은 분들이 보지만, 신혼집구 다 공중으로 떠서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보는 것이지, 실제로 영계는 훅 열리면 천사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먼저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올라가요. 마구잡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영계 상황에서 보면 죽은 자들의 육체가 부활하고 우리가 함께 영계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질서 있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가서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확신을 갖는 것, 이 소망적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요, 소속감이에요. 내가 분명한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있을 때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확신과 담대함,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남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에요. 나를 의롭게 하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에요. 나는 그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는 그것은 내가 그의 소유라는 것을 동일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것입니다. 왜요? 그가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의 것? 그의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만이 나는 그에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사실이 일어날 때, 그 확신을 갈 때 휴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요, 내가 주님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주님이 나를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죠? 내가 주님께 속했는지 주님께 안 속했는지. 나는 압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향해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그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어서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많은 부분 비밀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반드시 가져야 될 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반드시 부여잡아야만이, 이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만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 다 그림일 뿐이에요. 다 나온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다 자기에게는 해당 안 되는, 자기는 성경의 약속이 저어들어 돌아오는 인생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는 그 말씀이, 그 성경의 약속이, 그 진리가, 생명이 내 안에 확신을 올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중한 언약 체결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그분의 소유, 예수님 그분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확신을 갖는 것, 주님 안에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분명 확신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시편 8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회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시라. 우리의 태양이요, 우리의 방패시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분명한 확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 그 약속의 믿음. 그래서 에스겔 34장 30절 이하 말씀은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관계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생명의 확신과 또 우리의 존재의 확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모든 구원의 확신이 임하게 되는 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확신은 이 약속의 보배로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사단도요, 여러 가지 약속들을 줍니다. 근데 이 약속들을 보면은 사단이 주는 약속은요, 결국 이루어지지 않고 반대가 돼요. 사단은 즐거움을 약속합니다. 즐거움을 약속해요. 사단도 약속을 해요, 즐거움을. 그런데 결국에 뭡니까? 고통이 와요. 사단은 유익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옵니다. 생명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사망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소망도 확신으로 가능케 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소망을 간다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삼겹줄이에요. 삼겹줄. 믿음, 소망, 사랑.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에서 그래서 삼성이라고 해요. 삼성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의미있게 두고 계세요. 삼위일체, 삼성, 삼겹줄.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60에서 6장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의 닷을 내린 것처럼 예수님에게 우리의 닷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지성소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될 때 우리의 의기소침과 낭망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고통과 혼란으로부터 마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주님 안에서 우리의 확신은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있으면 확신이 생기는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분명히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은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무엇이냐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보면, 그럼 우리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make sure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확신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힘써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가면은 이게 그 여행한 때 오는 그 기념품 같은 거 갖다 놓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 가서 가져왔고, 이건 어디 가서 가져왔고, 그래서 막 싸놓을 수도 있죠. 그런 분들도 가끔 보면 그 어디 가서 무슨 기념품 따는 걸 가져오려면 거기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기념품 하나 소장하고 있어도요, 그걸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눕지 않으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야 되는 세상적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우리로 하여금 결코 실족치 않으려면, 결코 떨어지지 않으려면, 떨어진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never fall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결코 지옥에 안 떨어지려면 너희가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뭘 향해 노력해야 한다고요? 너희의 콜링이 뭐냐? 너희의 부르심이 뭐냐? 확인해라. 경고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콜링 받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선택한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왜 지으셨습니까? 나를 왜 있게 하십니까?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셨고, 나로 하여금 내 이 사실을 왜 알게 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왜 알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왜 알게 하셨고, 주님의 오심을 왜 알게 하셨고, 주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심을 알고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신부로 만드셨는가? 나의 부르심이 무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이 뭔가를 확인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전에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합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사도들의 서신서들과 또 주님의 말씀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열매는 무엇을 해서 무슨 업적을 쌓아서 무엇으로 내가 포장해 올까가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부터 무엇인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콜링,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부르셨습니까? 무엇을 해내 살아야겠습니까? 우리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이전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첫 번째가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름입니다. 여러분 사실 믿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 부르심이 하늘로부터 갑자기 떨어지는 대단한 사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고 이사야를 부르셨고 믿음의 사람 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면화될수록 어떤 사건을 발견했냐면 그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일, 굉장한 일을 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거룩해져야만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신 부름이 무엇인가, 택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 실족치 않습니다. 결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넉넉히 너에게 주실 것이다. 너에게 넉넉히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브룩스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결코 헐값으로 팔지 않는 5가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헐값으로 파신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고 말하냐면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주시는데요, 확신이 그냥 가볍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끝까지 소망하며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말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것처럼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확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힘써야 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이 확신은 언제 오는가? 그런 열심히 확신이 오는 방법이 뭔가? 통로가 뭔가? 확신이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통로를 보면 첫 번째,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확신을 갖는 통로는 회개입니다. 회심할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관계성 속에 머물러 있다는 확신은요, 내가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깊은 회개를 경험할수록, 깊은 회심을 경험할수록 주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왜 확신이 없는가? 왜 나는 주님을 믿는 확신이 없는가? 회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죽어야 될 지옥 직전까지 갔다 온 적이 없어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하나님께 택한 받은 사람. 그러니까 전혀 회개할 필요성도 모르고 나는 뭐 크게 죄진 것도 없고 그냥 교회생활 어렸을 때 했고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주님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주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범했는지 범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나는 내 뜻대로 산 게 하나님 뜻대로 산 거니까. 그런 사람의 회개가 없습니다. 그런 회개가 없는 사람은 확신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지옥불에 떨어지기 직전까지 갔다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죄책감과 하나님의 진노를 오랫동안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불쾌한 표정과 화를 오랫동안 의식하면서 천국의 문이 자기에게 닫혀져 있고 지옥의 문이 자기를 삼키려고 활짝 열려져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정말 나는 이제 소망이 없구나. 나는 정말 소망이 없구나. 정말 이제 천국과 하나님이 나에게는 멀어졌구나. 나는 이제 영원히 죽어야만 한단 말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지옥 직전에서 건진받은 존재라는 확신이 없으면요,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확신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고 할 때는 그냥 죄를 기억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옥불 속에 지금 당장 들어가서 죽기 직전에 있는 그 절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때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역하는 죄인을 다루시되 아주 엄하게 다루십니다. 반역하는 죄인을 어떻게 엄하게 다루냐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쓸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형편없이 아주 험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잠을 자서 눈을 뜨면은 쇠사슬이 보이고 고문대가 보이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래서 사형 선고가 더 내려져서 이제는 생명의 마지막 디딤돌에 발을 옮겨놓고 이제 거기다 목을 걸고 그냥 그 생명의 디딤돌이 사라지면 나는 그 순간에 이제 교수형으로 죽어야 할 바로 그 순간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그 순간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그때 왕의 사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입니다. 왕의 사명. 여러분 죄 용서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바로 죽기 직전 지옥 직전 문 앞에서 구원받는 존재입니다. 이 감동이 없으면요, 이 확신이 없으면 진정한 해결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의심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존재,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의 감격의 확신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셉 온라인은 우리의 회개가 다 거짓됐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옥불 앞에서 바로 떨어지기 직전에 구원받은 존재의 감각이 없다면 우리의 회개는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확신을 주신가? 바로 그 엄청난 죄와의 형벌의 고통에, 그래서 그 영혼이 저주받을 저주의 자리에, 고통의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끝에서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그 절망과 절규의 외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드디어 깨달을 때 주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확신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를 또 언제 확신을 주시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적인 일을 맡기기 전에 확신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많은 고생을 겪지 않습니까?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이하에 보면 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해요. 뭐 5개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에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고 여행의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전부 위험이에요. 전부 고통이었어요. 매 맞는 거였어요.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전혀 매 안 맞는 분 같아요. 여러분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매 맞아가지고 아프다고 이렇게 호소한 적 있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다 고통이었고 어렵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고 이 외에는 고사하고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다. 사도 바울이 있으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도대체 편한 시간이 없었어요. 이런 고생을 앞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사도 바울이 그 고생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주님으로부터는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이 불렀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 왜 확신을 주시는가? 확신이 올 때는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그 사랑의 확신을 무장시키셔서 어떡합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확신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얼굴과 자신의 임재와 자신의 도움을 줌으로 말며 확신을 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전쟁하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 그에게 여호수아 1장 1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려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무엇을 확신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이 율법책을 주하를 묵상하면서 나를 묵상하라. 말씀을 행하라. 말씀을 따르라. 나를 즐거워해라.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름에 대한 확신, 이것이 그의 모든 고난을 인내케 했고 고난을 감내케 했습니다. 어떨 때도 확신이 옵니까? 우리가 확신이 오는 것은 그러한 고난과 인내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이야기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주님. 근데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그러한 상황이 뭘까?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기다리는 시간. 여러분, 기다림 속에 확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확신이라는 것은 주님이 때로는 기다림을 통해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림을 당했을 때,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훈련 코스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를 베풀기 전에 우리가 이거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내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의 인내는요,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이것은요, 어떤 사람이 주어진 말씀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주어진 말씀입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잠시 오면 오시리가 오시니. 그 소식이 희망인 거예요.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인내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잠깐 오시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 소식입니까? 곧 오시는데.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러니요, 누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합니까? 인내로 기다린 사람만이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냥 그 확신과 기쁨과 은혜가 그냥 가만히 오는 게 아닙니다. 인내로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죠. 예수님 오실 때 반드시 인내로서 기다릴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외쳤어요. 3년 동안 우리 외친 게 뭡니까? 성경 그대로 우리는 인내의 길에 들어섰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했습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인내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실 줄 믿습니다. 인내했기 때문에 인내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요, 인내를 하는데 희망이 있어요. 뭐요? 곧 오신대요. 지체하지 않고 오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에게 그 희망인 것입니다. 근데 그 희망이 단지 꿈으로만, 환상으로만 희망이니까 아니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기다리는 사람이 오시는 거예요. 휴거는 누가 됩니까? 기다리는 사람이 휴거 되는 겁니다. 누가 휴거 됩니까? 인내로서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휴거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탈락이에요.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서 굳게 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또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힘든 시간이에요. 고난 시간은 너무 고난은 힘들어. 거기는 확신이 없어요. 바울과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필리포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매를 맞고 거의 기절했습니다. 기절해서 밤에 깨어났어요. 매를 맞고 기절했다가 밤에 깨어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어이구 웬 고생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받게 하셨지만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바울과 시라가 찬양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는 기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때가 우리가 어떨 때 확신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죠. 기도할 때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문이요 천국의 열쇠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문이요 천국의 열쇠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특별히 천상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에 들고 있는 임봉된 책을 보게 됩니다. 임봉된 두루마리를 보는데 그것을 뗄 자가 없으므로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이 왜 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구원의 역사를 떼서 이루실 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되니 그게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었어요. 운다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애절한 마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기도예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애절한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고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17째 인을 떼시리라. 자, 사도 요한이 우니까 어떤 응답이 옵니까? 기도라니까 이것을 뗄 자가 누군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확신이 오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이 있죠. 그러니까 이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게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이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이해를 했다면, 약속의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 통로가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 안에 어둠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사망이 무엇인지 기도 가운데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존재라는 거, 내가 저주받을 존재고 내가 지옥불에 지금 불타고 있어야 존재라는 걸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합니다. 좌절합니다. 절규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의 약속을 부르짖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제3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3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제3의 확신을 받을 때 언제 받았습니까? 물론 말씀을 듣다가도 제3의 확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3의 확신을 경험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제3의 확신, 나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언제 왔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3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제3의 확신이 온다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확신이냐? 죄사함의 확신이 올 때 구원의 확신이 따라와요. 기도는 영혼의 피난처라고 내가 피난할 곳이 기도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고 확신하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제사의 확신을 갖는 그러한 확신의 처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늘의 문이 열렸던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다 기도할 때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에 보면 다니엘이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셔서 주의 얼굴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우리가 빛을 비추셔서 할 때 그 빛을 비추라는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황폐한 성소에, 이 황폐한 마음에, 이 어두운 마음에, 죽어있는 마음에 빛을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미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면서 주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러니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상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황폐화된 바로 예루살렘, 황폐화된 예루살렘이 이제 70년이 차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간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 바벨론의 모유수가 끝나고 돌아간다는 소식, 그 소식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나서 그런 눈물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습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때 응답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그때 이스라엘 구원의 시대를 알리는 계시를 가지고 다니엘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계시는 단지 눈에 보이는 공동체적 이스라엘의 공동체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 인류 역사의 엄청난 구원의 시대를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앞으로 71회의 마지막 한 일회가 남은 그런 놀라운 계시, 구원의 계시, 하나님께서 뜨인들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뜨인들로 오셔서 인류의 모든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회복, 구하소서, 용서하소서, 회복하소서 라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2000년이 넘는, 3000년이 넘는 엄청난 시간에 마지막에 와서 공동체를 모아서 천연왕국을 이루어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신은 바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요,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뭐 응답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기도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반응이 나와요.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예스 아니면 노예요.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것도 예스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에. 항상 그게 문제예요. 결과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부수적인 효과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항상 그것이 열매를 못 맺힙니다. 기도에. 자, 하나님 도우소서 응답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과 내가 거룩해져야 될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진 것에 대한 교제를 회복할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것에 대한 그런 소망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 대부분 기도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 내가 요것을 원합니다. 요걸 주십시오. 내가 이걸 원합니다. 이걸 주십시오. 아니면 뭔가를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제발 뭐예요? 결과만을 요청해요. 결과만.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변화될 것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어떤 확신과 확신에 대한 재반 효과들과 가령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열심히 열성적으로 추구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걸로 생각해요. 뭐 하나님과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 끝. 그러니 내놓으십시오.
기쁨을 주십시오. 확신을 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쉽게 우리가 딜을 할 수 있는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린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무릎 꿇습니다. 부서집니다.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 앞에, 어떤 성품 앞에, 어떤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을 가까워하고 닮아갈 것인가에 대한 기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를 들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고백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빠져버렸고 결과물만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게 결과물만을. 그러니 절대로 주님을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진짜 주님과의 교제꽃 안에 호흡하며 대화하며 들어갈 때까지 주님을 알 마음이 없어요. 주님과 교제할 마음이 없어요. 주님과 안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마음이 없어요. 주님 그분에게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주님 그분이어야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과 함께 연합되십시오. 그것만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연합됨 안에서 생명을 부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올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올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올 것입니다. 주님의 감격이 내 안에 올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확신이 내 안에 올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것은 사탄과의 전쟁 전후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에 신을 신고 견고하게 장비가 확신이에요. 말씀에 대한 확신, 약속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근데 이 확신은요, 전쟁이에요. 전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요,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그가 요단강에서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단이 떠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천사들이 와서 그를 수종들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과의 전쟁은 너무나 힘든 전쟁이고, 너무나 진을 빼는 전쟁이고, 너무나 이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닌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하늘의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에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 이 확신을 분명히 가지셔야만이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분명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냐고요?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어떻게 승리하냐고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신부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강하고 담대한 확신 속에 그것을 분명하게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힘써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결코 떨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절망하고 왜 실족합니까? 시편의 77편에 보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삽이 그가 시를 쓰면서 그가 자기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닫았어요. 그 하나님의 문을 닫고 절망 상태에 자포자기에 빠진 사람이었어요. 자포자기에 빠진 아삽을 보면요, 77편 1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신경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이 지금요, 완전히 이 시인에게 불가지에 빠진 거예요. 지금 위로받기도 거절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포기했어요. 아예 이거를 자기 스스로 영혼을 아예 죽이는 사건이에요. 기도는
기도는 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는 하지만 뭐 위로받기는 이제 거절하는 거. 위로를 하든 말든 주님이 무엇을 하든 뭐 내 심령은 상해 있고 내가 괴롭고 잠도 못 자고 괴롭고 내가 옛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면서 내 심령을 내가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주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셨나?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나? 그의 일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펴있는가? 이 모습을 보시죠. 이 지금 아삽의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신이나 없는 불신자예요. 완전히 믿음과 마음, 심령의 그런 소망이 사라진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그의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노했나? 날 잊었나? 날 버리신 건가? 답이 뭡니까? 답이 뭐예요? 도대체 이런 사람에게 어떤 답을 줘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 당신을 함께하고 있어. 하나님, 이거 맨날 들으면 소용없어요. 이미 마음이 자포자기 된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한테 기대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끝났어. 하나님 날 버렸나 봐. 나는 은혜 떠났나 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이 끝났구나. 하나님이 날 놓아시면 이렇게 하는 건가?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 완전히 이 실망으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뭐 해도 그냥 내 마음을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아이고 나는 힘듭니다. 주님 거절. 이때 아삽은 살아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합니다. 이게 생각의 전환이라는 거죠. 어떤 전환이 났습니까? 이 모든 멸망적 상황으로 자기를 이끈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못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내가 틀린 것이다. 내가 틀린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우리가 하여금 확신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방법, 자기 자포, 자기의 마음을 갖게 함으로 은혜에 대해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포자기를 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장애물인데, 이 자포자기라는 이 문제가 왔을 때 이때 선포된다. 이것은 나의 잘못이다. 자포자기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 이것이 바로 확신 없는 비결인지 믿으시 바랍니다. 확신을 못 갖게 하는 것은요, 인간의 머리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사랑과 논쟁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따지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논쟁에 넘어가서 넘어집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은 확신을 못 가지게 돼요. 아담이 사단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어리석게 돼요. 그 이상 생각을 해요. 야, 이거 먹어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위에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더 나은 법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그 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위의 것으로 자기가 추정해요. 그게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섭리하신 인간의 머리로 이룰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면서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사랑과의 타협에서 논쟁에서 타락합니다. 사랑이 이것저것 논박할 때, 논쟁을 유도할 때 반박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럴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대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할 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느니 이는 우리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고요. 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도요, 게으름과 나태하면요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확신을 가질 수 없어요. 승리의 화환을 쓰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경주해야 됩니다. 개선마차를 타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전쟁에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확신을 얻고 싶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잠언 2장 4절 이하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고 우리가 투쟁해야 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룰 날을 소망하며 달려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라져요.
세상 사랑하면 하나님만이 사라집니다. 이탈리아 섬에 시실리아 섬에는 꽃들이, 향기로운 꽃들이 많대요. 근데 거기는 사냥개들이 사냥을 못한대요. 왜요? 그 꽃향기에 취해가지고 냄새를 못 맡는데요. 세상 향기에 취하면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맡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 땅에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배가 너무 불러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감미로움을 허락하는 법이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배부르면요, 천국이 느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죄옥심을 준비하지 않을까? 세상에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에서 배고파봐요. 주님을 기다리죠. 그런데 세상에 배부르기 때문에 천국의 감미로운 음식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불행한 것이고 걸음더미에 앉아있는 수탉이요, 보면서 세상에 가장 값진 진주를 보면서 저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쌀알 하나, 보리알 하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보다 함께 음식 앞에 무너진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려진 금주화,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복을 구하지만 결코 버림바가 된 사람, 회개할 길을 얻지 못한 사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확신이 없어집니다. 떠나서 우리가 확신이 잃어버린 것은 죄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는 은밀한 죄가 있으면 그 은밀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죄를 끊는 기쁨이 클까요? 죄를 짓는 기쁨이 클까요? 죄를 끊는 기쁨이 큽니다. 죄를 끊는 기쁨은요, 이것은 너무나 미묘한 기쁨이에요. 고상하고 순결하고 특별하고 날로 늘어가는 영혼의 샘이 샘솟는 기쁨이에요. 자,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믿음의 확신이 생기지만, 죄를 짓는 기쁨에 빠지는 사람은 잠깐 짓는 것 같지만 부패한 기쁨이요, 날로 늘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줄어든 기쁨이요, 고통의 저주만이 올 뿐입니다. 죄 안에는요, 진정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죄란 우리에게 기쁨을 하나도 주지 않는다. 만약에 죄 안에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면 지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죄진 자들이 진정한 기쁨을 죄 속에서 발견했다면, 그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 사람이 지옥에 가면 진정한 기쁨 때문에 지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뭘 말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참된 기쁨이라고는 눈곱만 떴고 아무것도 없는 참된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식해야만이 우리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 죄를 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오시길 소망하며 기다리며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또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이 확신을 부여잡고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부르신 불이 무엇인가, 나를 선택하신 선택이 무엇인가 분명히 놓치지 않고 반드시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 이 영적인 축복들, 이것을 확신으로 견고하게 고백하면서 확신 속에 나를 부르신 주님이 끝까지 나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까지 마칠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확신을 갖고 주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역경과 인내치 못한 일이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확신 속에 승리하시는 이 확신을 부여잡으시는, 그래서 확신 가운데 주님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기도 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옵소서. 불가지론에 빠져서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라고 도망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참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약속이요, 또한 우리를 선택하신 약속임을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확신을 부여잡은 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소망하며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있는 사람만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바른 사람이요,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분명히 있는 사람만이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요, 지옥의 불덩어리 앞에서 바로 건진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남은 시간과 남은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주님 오시는 영광의 길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줄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저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확신을 주셔서 약속의 말씀 보여잡고 주의 신부로서 당당히 승리하는 믿음의 영적 군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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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결코 놓치지 않게 하셨어.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셨어. 주님께서 부르신 놀라운 불의 확신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하여 결코 떨어지는 자 미끄러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그날에 넉넉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부유하게 들어가는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부름받았습니다. 이 확신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는 약속의 확신을 보여잡고 생명의 확신을 보여잡고 진리의 확신을 보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확신 가운데 서게 하셨어. 우리의 아멘의 고백이 우리의 예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이 믿음 앞에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부르신 이 부름 앞에 아멘으로 저 앞에 달려갑니다. 주님 부르신 저 믿음 앞에 아멘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말씀과 함께 달려갑니다. 주님과 함께 달려갑니다.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저주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요 아버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약속이요 이 말씀을 진리로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결코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는 생명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어떤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소망의 잔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저주의 잔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는 생명의 승분을 먹고 기뻐하지만 누구는 목말라는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의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고 슬퍼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어떤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아버지의 생명의 사단이 올라오는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그 방주가 생명의 방주요 구원의 방주요 영생의 방주지만 어떤 사람은 그 방주가 아버지 하나님 저주 그저 슬픔의 방주일 뿐이요 저주의 방주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람은 높임이 자기를 살리는 구원의 높임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높임에 아무 상관도 없는 슬슬이 죽어가는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시는 그 확신의 약속 성구의 확신의 약속 생명의 약속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보신 놀라운 영광의 선물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임하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추구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어둠의 존재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안에 슬픔의 존재를 발견하시고 내 안에 그런 고통에 참으로 주님 그런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절규하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생명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고 확신이신 놀라운 약속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들에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그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확신 속에 아멘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라 안으로 주님 부르셨사오니 그 나라 백성으로 확신하며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 화려한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그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의 확신으로 소망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단지 다른 사람의 혼인잔치요 단지 다른 사람의 혼인잔치라면 그 혼인잔치는 그에게 잔치가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혼인잔치 안에 들어가 반드시 그 소망 가운데 진리 안에서 새 화려한 예복을 입고 제 용서함의 기쁨을 갖고 그 방주 안의 영광을 소망을 누리며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심부로서 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확신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더욱 힘써 부르심과 선택하심 앞에 우리가 달려나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결코 떨어지지 않는 믿음 안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이대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